다음 세대를 위한 크리스찬 부모 코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내용들은요. 먼저 부모 코칭의 필요성이에요. 이 자리에 아마도 내가 코칭을 받으러 오신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부모 코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코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이 코칭이라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 될까? 다음 세대와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저희들이 먼저 점검하고 코칭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부모의 어떤 타입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저는 한 분을 선택해서 이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부모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그리고 크리스찬 부모 코칭이란, 그래서 원래 코칭에서 시작해서 점점 줄여서 크리스찬 부모 코칭, 점점 그 개념들을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크리스찬 부모 코칭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려고 하고요. 결국에는 코칭이 어떤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지난 강의 때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관계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코칭이 바로 아이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코칭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를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맺는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정말 스펙트럼이 되게 크죠. 80대 우리 권사님부터 우리 30대 젊은 또 자매님들도 계신데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그죠? 나이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애들 다 키웠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정말 키울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평생 갖게 되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그 부분의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50인 내 자녀, 나이가 뭐 15인 내 자녀, 나이의 구분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뭐 지금 이제 자녀가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 손녀들, 손자, 그럼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배운 거는 사실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유익한, 이게 내 삶에 정말 적용이 되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 이것이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배운 것을 내 삶에 잘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모 코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부모 코칭이 자녀 교육에 필요한가요?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대적 요구, 하나님 나라,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략. 그래서 크게 3가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대적 요구. 왜 부모 코칭이 자녀 교육에 필요한가요? 이거는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티칭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가 없는 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 없는 건가? 아니,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티칭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분들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더라고요. 배워서 그 아이가 훈련이 되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아지는 과정이 코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인데 남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헷갈려하고 의심을 던져주는,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던져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리다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곧바로 톡 튀어나와요.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그래서 이게 진리니까 믿어. 그러면서 짝짝짝짝 가르쳐주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줘서 저희들이 그냥 다 받아들이던 시대와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이들에게 물론 지식을 가르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질문을 던져주고 그래서 스스로가 그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코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 접근 방법이 코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인재 양성인데요. 거기 보면은 4가지가 있죠. 창의력, 의사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력.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온 미래 인재상이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정말 미래에 그런 큰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 그래서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녀들이어야 되고 협력을 잘해야 된대요. 팀워크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 잘났어 하는 시대는 끝난 거고 함께 가는 그 태도, 성품이 준비된 아이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정말 미래에는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미래, 인재 이런 단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은 너무 평범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왜 꼭 탑을 해야 되고 그냥 각자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달려가면 되는데 꼭 인재라는 단어를 붙여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만큼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인재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어령 교수님인가? 그분이 예전에 얘기하셨던 게 있었는데 보통 지금 우리 지금까지의 교육은 똑같은 출발선에서 요이 땅 하면 달려가서 1등부터 100등까지 차례대로 세우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원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펴져나가는 그냥 각자의 방향대로 이렇게 가는 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아이들을 판단하다 보면 주목받는 아이들은 누군가요? 누가 주목을 받나요? 1등. 그죠?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런 멘트도 있었고 1등만 기억된다? 그러면 세상에 다 패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그런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의력, 의사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력을 조금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는 창의성. 이 창의성은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멋지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드셨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창의성이 다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될 수도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자라나온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부어진 그런 창의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거 내가 특출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창의적인 생각이나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세상에 문제들이 있고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면 뭔가 좀 다른 방법들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창의성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은
먼저는 저는 이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계라고 했을 때?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아니죠. 그쵸.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불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불통이 될 수가 있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 자신과도 통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웃과도 불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이 우사스통 농장은 너무 중요한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 자신, 이웃과의 그런 어떤 소통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업.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하심을 저희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 서로 내가 더 낫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서로가 한 방향을 향해서 동력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아니면 회사, 학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언젠가는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서로 조화로움을 이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여기에서는 겸손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의 성품 가운데 그런 협업 능력, 서로를 존중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그 티칭에서 아이들이 먼저는 배워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배워야 돼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딱 세상에 나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다르네?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일단 물음표를 던질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엄마에게 와서 다시 물어보면 건강한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혼자 막 그거를 씨름하다가 너무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저희 예진이가 팬데믹 때 좀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가정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가정예배 태도도 너무 이상하고 막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거랑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는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알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진리가 뭔지를 아는데 그 자기가 세상에 나가 보니까 그거를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교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자기는 너무 외롭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말해줘야 될지, 조언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조언도 필요 없고 잘 가고 있어, 격려해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거고, 그 아이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똑똑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혹시 세상에서 들은 소리가 무엇인지. 사실 교회에 일주일에 하루 와서 듣는 것에 비해서 세상에서 듣는 소리,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은데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삶의 자세가.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매일 아침마다 손잡고 기도해주고, 저도 매일 성인이를 학교 보낼 때 진짜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 보내는 느낌이 들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항상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데 그 세상에 가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 아이가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코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전략이다라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지난번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부모 코칭, 그러니까 코치인 부모가 자녀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들이 점점 진행되어 나갈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부모인 내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우린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세상 밖 사람들은 딱 구분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걸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되게 편안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셨고 그래서 내가 내 자녀에게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을 잘 품고 그들이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고 정말 모두가 나의 자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모 코칭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 맞는 부모 코칭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한국에서 이 코칭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상담 코칭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코칭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상담하면 어때요? 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약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서 상담받는 거는 다 꺼려 하신대요. 근데 코칭은 좀 한국에서는 뭐 대기업의 뭐 이렇게 리더급들이 비싼 돈을 주고 코치를 받아서 본인을 성장시켜 나가고 회사를 막 이렇게 키워 나간 어떤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어머니들이 어머님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도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와서 같이 자라가고 같이 배워가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많은 변화들이 금방은 안 일어나는데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막 단 한 번의 코칭을 받고 변화된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 과정 속에서 긴 시간 동안 변화되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전략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예, 제가 4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나의 자녀가 성장해서 다 성장한 자녀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자기는 돈 많이 버는 게 자기 꿈이고 그게 자기 거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프리메드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한 2년을 공부를 하더니
안 되겠대. 왜냐면은 자기가 의사가 되려면 30살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시집가서 아기 낳아야 된대. 자기 23살에 결혼해가지고 24살에 아기를 낳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안 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RPI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의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랬을 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얘가 너무 돈만 좋아하면 큰일인데 내가 또 혹시 저기 뭐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이렇게 고쳐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랬더니 아 자기가 그러겠대. 그래서 뭐 부모가 자녀한테 원하는 거는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변해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혼자서 비즈니스를 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상한 비즈니스를 해. 인터넷으로 뭘 하는데 모르게 자기가 그게 좋대요. 뭐 PwC 그런 데서 일하면서 돈도 엄청 IT를 이제 결국은 IT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그거 다 때려치우고 어쩜 모르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집에서 일하면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일도 쉬워 보였는데 자기 말로도 일이 쉽대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기 개성이 안 맞는데 그래서 자기가 엔조이를 안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엔조이 하는 거 하겠다면서 지금 인터넷 뭐 크리에이터로 뭘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물어도 안 봐요 쟤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해 주는 거는 whatever she does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등불을 켜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뭐를 하든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어떠세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그거 아니다. 혹시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나는 아니다는 아니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떳떳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게 조금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딱 이렇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장을 하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각각 다른 또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 앞에서 하신 이야기들이 또 공감이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 원하시나요? 익숙해져야 돼요. 코칭은 질문이 중요해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나이 먹어서도 부모들을 존경할 수 있는 애들을 키우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제 나이에 이렇게 나이 60대 70대 들 일이 아니고 지금 결혼할 애들이 저기 사모님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미리 대비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결혼해야 될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정말 애들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잘 기를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게 지금 결혼할 세대들 다 여기 모아놓고 얘기 들려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기 뭐 하여튼 뭐 부모들이 열심히 한다 해도 자식들하고는 갈등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했다. 그런데 그거를 이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그냥 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막 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어떤 그룹과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그 교제를 많이 했는데도 또 너무 새롭게 접하면서 나는 지난 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됐는지를 자꾸만 되새기면서 후회가 너무 막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지 못했지? 예, 왜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기도를 못했지? 왜 정말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유하면서 감싸주는 그런 사랑의 그거를 다 못했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밑에다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럴자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이렇게 제가 리드하는 같은 그룹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권사님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로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바라는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다시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 보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라 될지라도 권사님 같은 나이가 될지라도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하면은 또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 3번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100세가 됐을 때 지금의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좀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번에 네. 이번 네. 저녁에 어떤 부모로 기억되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쭈루루 달려갔던 사람,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유한 그런 부모로서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저는 그거 사실 이번에 네. 제가 지금 이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사실 계속 몇 년 동안 혼자 씨름해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누가 신고하는 거 아니겠죠? 알았어요. 조금한다. 아니 내용을 모르는데 신고할지 안 했으면 좀 약간 이번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내적으로 조금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애들 이렇게 좀 뭐 가르친다고 하면서 조금 스파츌라 같은 걸로 이렇게 손바닥을 몇 번 때렸어요. 예. 근데 뭐 저 어렸을 때 저희 뭐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말로 몇 번 안 하면 엄마가 뭐 타임아웃도 어렸을 때는 타임아웃도 시키지만 이거는 정말 엄마가 너무 화가 난다. 너 안 되겠어. 조금 따끔한 맛을 줘야 되겠어. 약간 이런 생각에 손바닥을 몇 번 때렸어요. 뭐 2대 뭐 이렇게 때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손도 들게 하고. 그런데 애들한테 되게 기억에 탁 남았던 게 그날도 뭐 매일 때는 건 아니지만 매일 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안 되겠어. 엄마가 너네를 하는데 에너지도 너무 힘들고 가져와 스패츌라. 엄마 가져왔어. 그랬더니 애들이 스패츌라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나무로 만든 스패츌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소리가 조금 나요. 뭐 얼마나 많이 아프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스패츌라를 탁 때리는데 이 스패츌라가 탁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오래돼서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이 세게 아니고 진짜 막 피가 나고 아프고 해가지고 그게 뭐 대나무니까 주방에서도 쓰고 가끔은 사랑의 매로도 쓰고 그래서 이게 부러지니까 애도 놀란 거예요. 애들도 저도 놀랐지만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았나요.
남았나 봐요. 어. 엄마가 우리를 어뷰지했다기보다는 엄마가 하루는 우리를 때려가지고 스패츌라가 부러질 정도로 우리를 잊지 때렸다. 못할 에피소드처럼 돼버린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막 조금 저희 집 안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아빠한테 엄마가 하루는 이렇게 했다고 아빠한테 이러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조금 되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아 이렇게 애들한테 내 모습이 기억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내가 희망의 소망의 저는 이제 우리 네. 형진이랑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 근데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형진이랑 얘기를 하는데 형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뭐 혼나거나 이렇게 뭐 저도 체벌을 했어요. 근데 저는 체벌할 때 그 회초리로 저를 한번 때려봤어요. 왜냐면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따끔하게 이렇게 몇 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살짝 해도 그것도 안 되고 너무 또 하면 또 분노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봤거든요. 아프긴 아파요. 내가 했지. 손바닥으로 안 때린 게 어디야. 도구를 쓴 건 좀 잘한 거 같아. 왜냐면 손을 맞아요. 즉흥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안 좋거든. 근데 하여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만 혼났을 때는 자기가 혼날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혼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혼났는데 그건 혼났기 뭐 잘못했으니까 혼났지.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아빠한테 뭐 선물했거나 엄마한테 선물했으면 그건 엄마와 아빠의 어떤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괜찮아. 우리 다 때리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왜 매를 죽지는 않는다고 죽지 않을 때까지 안 때리고 키우나? 아니야 죽지 않을 때까지 때리는 게 아니라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 저는 몇 대 맞을 거냐 물어보면은 걔네들이 죽지 항상 않을 어디가 나를 죽지 않을 때까지 때릴 때릴 거를 지네들한테 물어봐요. 너가 이렇게 잘못해서 너 몇 대 맞아야 돼? 그러면은 나는 한 2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5대 나를 벌었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내가 3대 때릴게 그러고는 때리고 훈육하는 체벌하는 거 나이가 또 있잖아. 맞아요. 사춘기. 맞아요. 체벌하기 전 바운드리도 있어야지. 그럼요. 그 좋은 맞아요. 거예요. 체벌을 하신 분들 막 이렇게 우리 괜찮았어. 괜찮았어. 되나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그런 게 이렇게 달라서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사람들은 있어요. 막 얘가 얘기했을 때 옆에서 그러던데. 우리 남편도 저랑 싸웠어요. 그 애들 체벌한다고. 야구 방송. 혹시 그 아드님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둘이 항상 때릴 때는 똑같이 체벌을 하는데 네. 둘이 싸우니까요. 아니면 또 둘이 싸우니까 다시 똑같이 때리고 똑같이 버릇을 해왔는데 큰 애는 조금 그냥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애가 더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그래서 남들이 들면 진짜 저 계모처럼 심하게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래서 큰애 같은 경우도 표현을 안 하니까 체벌을 하고 나서도 또 항상 밤에는 다시 엄마도 잘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조금 해주긴 했는데 큰애를 더 많이 해줬죠. 저도 미안하니까 때린 거 잘못한 거니까. 근데 작은 애는 그런 시간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손바닥은 아닌데 애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그만 애들이 뭔 잘못을 그렇게 했을까라고 누군데 플라스틱 옷걸이 있잖아. 옷걸이를 저는 바닥을 쳤어요. 애들을 직접 때리진 않아요. 했는데 그거만 해도 효과 있지 애들이 움찔하는.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했는데 공포감? 옷걸이가 부러졌어. 근데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렸을 때거든요. 그 진짜 막 3살, 4살 했을 때인데 그거를 언젠가 그냥 저희 집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걸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심장이 이렇게 확 떨어앉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때는 내가 너를 때리진 않았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서는 이제 뭔가 저희 당시에 계속 쭉 나가면서 출근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혼난 기억이 그게 가끔씩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혼나셨겠지만 한국에서 저는 6학년까지 자라고 왔는데 한국에 있을 때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새벽에 일을 가시고 아빠가 저 이렇게 머리 묶고 아침 해서 먹고 가는데 아침 먹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다 그럴 때 되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저한테 되게 상처가 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동생도 저 기억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언젠가 아빠한테 근래에 그래서 되게 아빠가 혼낸 적이 있었어. 근데 아빠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지금 70대 남자 한국 남자니까 그냥 모른 척을 하는 건지 내가 언제 너네를 그랬어. 그래서 근데 어떻게 뭐 그것도 상처인 거예요. 왜 나를 혼낸 걸 내가 기억했잖아. 상처네.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근데 뭐지?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나 내가 부모에게 주었던 상처나 아니면 근데 그게 대물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 내가 내 아빠한테서 싫었던 모습이 나올 때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그런 죄성을 대물림을 하지를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거는 부모 어떤 기억을 되게 원하시나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가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엄마를 생각했어요. 저는 그 아빠랑 그렇지만 엄마랑 그게 굉장히 엄마 생각하면 막 절절하게 그리운데 저는 엄마가 항상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했어도 엄마는 내 편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게 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애들이 와서 여기 와서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랄까봐 무서워요. 솔직히 우리 좋은 엄마 것만 기억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욕심 같아요. 다란 이렇게 그쵸?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딱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길고 이 아이들과 평생 가야 하는데 어떤 이제 딱 처음 생각드는 생각은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는 이랬었어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겠죠. 거하고 정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할 때 무슨 일이 이렇게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나는 얘는 그렇게 아닌데 얘는 완전히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 저희 남편이랑 저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이 그거 하나만큼은 장로님과 같은 그냥 그런 믿음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그러니까는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의 모습이 좀 달라져 있는 것이 애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참 세상적으로 살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의 모습은 너무나도 또 다른 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라 아이들이 약간 컨퓨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을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더 열심히 교회 생활과 어떤 믿음 생활과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해요. 애들이 되게. 그리고 낯설어하고 기준은 지나가면서 신학대학을 가. 지나가요. 기준이가. 뭐 그리고 우리 소원이는 이제 뭐 했어? 뭐 이렇게 하루를 얘기하면 거기를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에게 얻고 이 애들한테 기억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님 하나 보고 참 달려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기억을 해서 저희는 되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모로 남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그런 모습을 닮아서
그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 그게 가장 유일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모로 그 컨퓨ዥ를 지나서 그게 아이들한테 컨펌이 되고 확실하게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부부는 요즘엔 가장 큰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3번, 4번도 다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 가지 질문으로도 너무 나눔이 풍성하네요. 네. 그래서 달려갈 길이 멀어서, 다음, 네, 2가지 질문은 패스하고 할게요. 자녀 양육 스타일. 나눠보도록 할게요. YWAM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덕 이스터데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5가지의 자녀 양육 스타일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 중심. 이제 뭐 딱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이렇게 아이들 위주로 키우게 되면 어떤 아이가 되냐면 절제가 없는 버릇 없는 아이, 스포일드 차일드, 이기적인 자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 중심의 자녀가 되면 부모 중심으로 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부모님의 일정, 부모님이 원하는 거, 부모님의 관심 중심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느낀대요. 그리고 세상 중심, 믿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그러겠죠. 세상을 향해서 부모가 세상의 것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운다면 이 아이들의 포커스가 그 세상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러면 자신 없고 불안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번째로 종교적 중심의 자녀 양육이 있는데 한국의 보수적인 크리스찬 가정에서 많이 이 양육 방법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목적은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부모들은 굉장히 그 지켜야 될 것에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무서워서 반항하지도 못하고 막 움츠러들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적이 되거나 아예 나는 삐뚤어질 테다 하면서 어긋나는 아이로 커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5번째, 성서 중심, 성경 중심의 자녀는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것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뭐 3명, 4명의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에 맞게, 각각에 맞게 그 아이를 양육해 줄 수 있는 어떤 융통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면서 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이런 상처받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었어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 아이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양육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의지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그런 양육 방법이 이제 성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알고 계신 게 허용적인 부모냐, 방임형이냐, 뭐 독재형이냐, 권위형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성경 중심의 양육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었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려운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양육 사실 성경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죠. 공통된 부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나왔던 말씀들도 있어요. 저희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멘. 여기에서 먼저 이 계명을 누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모인 당신 마음에 새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계명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더 자주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뭐 성경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말씀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도 아침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지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저는 이 마지막에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이게 메시지 성경의 버전인데요.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같은 때는 너무나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궁금하면 치면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들의 지식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런데 되게 반대로 많이 아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죄책감이 너무 많이 커져 있대요. 엄마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자녀들과의 양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자녀도 아니고 이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순간들은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잠잠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머릿속으로 나의 어떤 지혜나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동동동동 거렸던 순간들이 많은데 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다음에 22장 6절 시작.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어라. 나이 들어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먼저 이쪽으로 가야 거기를 갈 수 있어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나눠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3장 21절 시작. 부모 여러분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말씀도 읽을게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지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지 마십시오. 호되게 꾸짖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왜 가끔 아이들이 막 우리의 훈계를 듣고 분노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분노하게 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려면 약속을 안 지키면 돼요. 그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 아이가 아주 잘 화를 많이 낼 거예요. 그리고 행동한 이유를 묻지 않고 그 결과만 보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분명히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규칙 없는데 막 혼내는 거. 네. 그리고 감정적으로 체벌하는 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되게 힘들잖아. 육아 힘들고 그럴 때 다 해초리 하나 들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코칭에서 방법 중에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너 버릴 거야.
너 그러지로 가 있으라고요. 되게 껌껌한 그러지로.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단어든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너는 이제 아웃이야. 약간 그런 말을 전해주면 아이가 또 분노할 수 있고. 저는 남편하고 많이 막 그랬던 게 제가 맨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매번한테 뭐 너 그러면은 다음부터 엄마가 그거 안 해줄 거야. 해줄 거면서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안 해주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런 걸 다 꼭 해. 진짜 안 할 거야. 진짜 안 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꼭 싸워요. 근데 자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움찔했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내는 거,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나중에 그게 상처가 돼서 또 계속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 이거는 진짜 코칭에서 되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과거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거. 그리고 9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가 노여움을 느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9번은 비워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 부모는 어떤 모습인가?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소명이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또 읽을게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녀와 함께 기쁨과 샬롬을 누리며 살아간다. 자녀의 기질, 발달 이해하고 균형 잡힌 성장, 영, 육, 혼, 사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네, 저희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른 자녀들이 잘 믿어야 돼. 저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항상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중요해요. 코칭에서는 특히 크리스찬 코칭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빠지면 그냥 세상 코칭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앞에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꼭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과 샬롬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과 샬롬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든 어느 정도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지를 알고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나이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눈에 내가 낀 안경으로 내가 가진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면 내 아이가 너무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칭을 하면서 던져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좀 아이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 자, 인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훈련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내.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와 아이의 그 때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건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저는 우리 모두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도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잃어버린 아이들, 기억나는 아이들 이름 써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영혼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안에 있어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또 성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결코 빼먹을 수 없다라는 걸 저희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아이고,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요. 어떡할까요? 조금 더 나갈까요? 네, 네. 코칭이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운 그림이 있죠? 많이 보던 거죠? 근데 이게 코치의 기원이에요. 코치의 기원이요. 그러니까 16세기에 헝가리에 콕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이 끄는 마차가 있었대요. 근데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급진 마차였대요. 그래서 마차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에서 저곳까지 승객이 원하는데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코치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가는 것. 그 개념을 거기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를 보면 코치라고 써있죠. 저는 미국 처음 와서 아니 왜 코치를 저렇게 써? 코치가 뭐지? 근데 버스마다 코치가 많이 써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이유를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것. 그래서 마차처럼 코치가 고객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도록 함께 간다는 의미라고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의 그림에 그 마차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코칭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조금 들으시면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막 스물스물 나올 거예요.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 개인의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평적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에는 색깔이 안 들어가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실 텐데 최상의 가치 실현이 중요한 단어고 수평적 파트너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코칭은 한 사람 아니면 한 조직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이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코칭은 이따가도 좀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많이 알아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지시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수평적,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코치가. 그러니까 수평적이라는 그 관계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코치가 코칭을 받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인생을 오래 살았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 자녀는 좀 내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어리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코칭 개념에서는 그 아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정의를 하나 넣어뒀고요. 두 번째 코칭에 대한 정의를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코칭은 고객인 자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스스로 방법을 찾고 그를 위한 실행력을 놓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와 고객 간의 대화 프로세스이다. 네, 여기에서 비슷한 개념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코치가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코치가 질문을 던져주고 나면 그 질문을 받은 P 코치가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삶의 실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코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코칭은 관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코칭에서는 고객과 코치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아주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에서 코치와 고객 간의 대화 프로세스다가 여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선미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코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성장시키도록 돕는 과정이다. 예, 여기에서도 이제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추가된 단어가 뭐냐 하면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그러면은 나에게 찾아온 그런 피코치, 우리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돕는 과정이 된다라고 코칭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제 비슷한 개념을 다른 표현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죠. 이외에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약간 좀 빠져있는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정의들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러면 코칭과 다른 영역의 이해를 볼게요. 다 들어보신 거죠. 코칭, 상담, 티칭, 컨설팅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끝과 끝에 있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컨설팅. 컨설팅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이 사람은 완전 전문가예요. 그 사람은 전문가고 이 고객은 비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넌 모르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보고 너는 이게 문제가 있고 답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방향 제시까지 해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근데 코칭은 어디에 있나요? 누가 전문가예요? 네. 정말 다른 요소들은 다 고객이 비전문가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코칭만 고객이 전문가래요. 도대체 뭐가 전문가라는 거야? 내가 뭐가 전문가라는 거야?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 뭐가 전문가라는 거야? 하지만 이 전문가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의 문제, 그 사람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존중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잠재력을 인정해 주는 의미에서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코칭이에요. 그리고 상담, 티칭, 컨설팅은 넘어가고 상담하고 코칭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제로에서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10을 상담이라고 보고 플러스 10을 코칭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상담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문제들에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상담이에요. 그래서 뭐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거나 또 제가 지금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 다 과거의 문제 때문이지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가 그분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 회복이 0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치유, 회복, 안정을 찾기를 원하는 게 상담이에요. 그리고 힘든 과정들이나 불안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상담가가 답을 같이 찾아가 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가졌다라고 봐요, 내담자가. 상담을 온 사람이 문제를 가졌다고 봐요. 근데 코칭은 완전 달라요. 이제 어찌 보면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그렇지만 난 더 성장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아닌 지금 현재에서 내가 더 성장하고 싶어. 그래서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온전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아까 코치가 A에서 B로 가는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했는데 목표를 도달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의미들로 많이 다가오시죠. 그래서 또 유쾌하고 성취감 있고 가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칭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고객,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귀한 아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코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과 코칭의 차이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상담과 코칭을 하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상담과 코칭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울러야 두 날개를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신앙 상태에서 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계속 맴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서 계속,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물질, 어떤 부분은 뭐 관계, 그러니까 각각 이슈가 다른데 그런데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어릴 적 너무 깊은 상처, 그런 아픔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프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회복되는 게 우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0점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 회복된 모습에서 그래야 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덮어두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해소돼야 될 그런 내면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코칭을 통해서 내가 성장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가 일단은 상담으로 먼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 필요에 따라 모두가 같지는 않아요. 모두가 같지는 않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찾아온 사람이 지금 현재 뭐 크게 과거 때문에 너무 이런 상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은 코칭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코칭을 하다가 그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도. 왜냐면 오늘의 모습,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결과물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제 연구가 되는 것들이 코칭을 하다가 과거의 문제가 중간에 불쑥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룰 것인가를 하면서 상담과 코칭의 융합이라는 그런 새로운 학문 영역이 이제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칭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엔 크리스찬 코칭.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헬렌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크리스찬 코칭은 현재 있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기술이자 실천이다. 네. 여기에서 이 게리 콜린스라는 분이 이분은 완전히 기독교 상담가의 대가신데 물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상담 그 말미에 코칭이라는 걸 접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한참 코칭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랬는데 이분도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의 한계가 느껴졌던 거예요. 내담자들이 과거의 상처는 회복됐다고 하는데 더 나가지 못하는 어떤 한계? 그럼 뭘까?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코칭이라는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시면서 그 내담자들이 다시 이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코칭이라는 것이 이런 나에게 찾아온 내담자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는 코칭 바이블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상담 전문가셨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크리스찬 코칭은 현재 있는 지점에서 다른 지점인데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아까 일반 코칭에서는 뭐였나요? 그죠? 주체가 달라요. 제일 좋은 하나님이 모범생 제일 학생. 집에서 연습하신 거 아니야?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연습도 안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거
그거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우리 크리스찬 코칭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이며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 스스로 삶의 방향성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에 있다. 네,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래서 문제 해결의 답이 아까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일단은 나에게 찾아온 내담자 안에 답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크리스찬 코칭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온 나의 자녀에 도우신다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삶의 방향성을 깨닫도록. 그래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게 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의 타락의 역사는 점점 더 악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렇지만 한 가지 너무 분명한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방향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들이나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해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가 스스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 이선미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크리스천 코칭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코치와 고객이 함께하는 대화 프로세스. 잘렸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글씨가 다른 컴퓨터로 하다가 보니 깨졌어요. 교회 컴퓨터로 했더니. 대화 프로세스이다. 네, 아까 이 코칭이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목적, 하나님 나라의 그의 의를 이루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like Jesus,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 코칭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코칭의 철학, 이 부분은 여기 같이 쭉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인간은 대신에 자녀는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녀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살아간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해 주신다. 자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낸다. 자, 모든 내용들이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세 번째에서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선택의 문제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선택했다가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선택하면 어쩌지 하면서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해놓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들로 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택지가 일단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선택하는 매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설령 그것이 실패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선택이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자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어떤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그 부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아, 크리스찬 코칭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부모 코칭의 정의예요. 네. 이분은 저희 학교에 있는 그 코칭학과 교수님이신데요. 네. 저기 지금 네. 사모님 슬라이드 지금 반 왔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맞아요. 지난 관계 그리고 또 너무 뒷부분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사모님 빨리 가는 걸 원치 않아서 이거를 파트로 다음에 모여서 하고 이거를 딱 끝낸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기, 혹시 네, 크리스찬 부모의 네, 그거, 코칭 네, 정의까지만 네, 이렇게 할게요. 정의를 지금 계속 다뤘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 코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 부모 코칭은 부모가 크리스찬 코칭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파워먼트가 괜히 어렵게 느껴지죠.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 힘을 주냐면 칭찬과 격려,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너가 참 자랑스러워. 너무 감사해. 애써줘서 고마워. 그리고 너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엄마 너무 기쁘단다. 그리고 그냥 존재적으로 우리 누구가 태어나줘서 엄마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리고 지금 누구가 나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네. 저는 가끔 이런 말 잘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뜬금없이. 애들은 반응 없지만 저는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아이에게 정말 마음에 새겨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 큰 아이더라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칭찬과 격려, 존재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가운데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크리스찬 부모 코칭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할 때 사실 뒤에 내용에 실제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역시나 계획과 달리 저는 이걸 1시간 안에 다 끝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네네. 오늘 새벽기도에 그 새가족 네. 영 엄마가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거를 생각했는지 오늘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이거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이거를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걸 또 다시 한번 또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오늘 하신 거는 녹화가 돼서 아마 온라인으로 이제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이제 파트 사모님 파트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너무 왜냐면 뒤에 부분 살짝 봤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걸 다루셔서 제가 일부러 잘랐죠. 왜냐면 하시면 빨리빨리 넘어갈 것 같아서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면 가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파트로 이제 사모님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